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내 거라는 거에 대한 그 집착이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뭐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 내 마음에 그런 게 올라오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놀랬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그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라는 그 책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스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기도 했거든요. 그 모른다는 답이 아주 정확하고 정직한 대답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수행의 처음과 끝을 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다 체험해본 분은 부처님이고 또 이제 부처님과 똑같이 깨달았다고 믿어지는 조사 스님들이고, 근데 수행의 도중에는 아직 체험해보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승이 일러주는 것을 믿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가 믿는 선지식이 있고 믿는 가르침, 수행법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딴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행자들이 옳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끝까지 그 스승에 대한 믿음으로 도중에 그만두거나 또 스승을 바꾸고 길을 다시 정하고 막 그럴 필요 없이 쭉 한 길로 나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던가 이걸 잘 보면 수행자가 어떤 마음으로 이 수행의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야 되는가, 이거를 큰 어떤 가르침이나 시사점을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의문,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의문으로 이제 사실은 구도가 시작된 것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 바로 이제 어디 숲속에 들어가 가지고 혼자 그 수행을 한 게 아니고 스승을 찾았어요. 당대에 이제 제일 뛰어나다고 알려진 두 스승을 찾았다고. 알라라칼라마, 우타카라마 부트라. 근데 그 두 스승은 선정으로는 제일 높은 상태까지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무소유 처정과 비상 비비상 처정. 그러니까 선정에 차제가 있잖아요. 세 개의 사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이 네 가지 선정이 있고, 무색계에 또 네 가지 선정이 있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게 이제 이 깨달음에 이르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선정이에요. 근데 이 선정에 들어가면 번뇌가 다 멸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선정에 들어간다고 해도 비상 비비상정에 들어가면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러니까 비상이에요. 그런데 왜 비비상이라고 또 붙어 있느냐면 생각이 일어날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소지가. 그래서 이제 그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오래 있다 나와도 깨달음이 안 일어나고 번뇌가 이제
소멸되지 않고 또 번뇌가 일어나고 또 괴롭고 또 윤회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정에 들어가는 것은 바른 선정을 통해야 하고 바른 선정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이루어야 돼. 정정에 들어가가지고 정각을 성취해야 그 이제 8가지 선정의 단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던 깨달음이 일어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윤회에서 벗어나 버리고 번뇌를 정복하고 문명을 타파하고 이제 부처님의 대지혜가 열려서 그러니까 법을 깨닫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인에게 부처님이 그 선정에 들어가는 걸 배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뛰어난 근기의 그런 수행자고 사실은 이미 깨달은 분이잖아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화연하신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길을 가 보이신 거예요. 그 우리들한테 어떤 좋은 모범 수행자의 가장 바람직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 그 이제 두 선인이 가르쳐 준 대로 금방 부처님이 그런 선정에 들어가고 선정이 통달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선인은 이것이 바로 열반이다. 이 무소유 처정이 열반이다. 혹은 비상 비비상 처정이 열반이다. 이 이상 경지는 없다. 그러니까 더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여기 남아 있다가 내가 죽으면 내 제자들을 네가 가르치고 이끌어 달라고 교단을. 근데도 부처님이 냉정하게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니까 열반이 아니니까 이제 다른 승에게 또 떠나죠. 그러니까 처음에 알라칼라마에게 갔다가 무소유 처정을 배우고 그게 아니니까 우타칼라마푸트라에게 가서 비상 비비상 처정을 배우고 또 그게 아니니까 이제 그 두 선인을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고행을 해보죠. 고행은 처음에 그 두 선인 만나러 가는 길에 고행자들을 겐지스 강가에서 봤거든요. 근데 막 뭐 재나 막 흙을 막 얼굴에 뒤집어 쓰고 일부러 자기 몸을 이제 더럽게 천하게 막 만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다 이제 자기를 근사하게 깨끗하게 꾸며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대로 그게 이제 고행이라고 자기를 엄격하게 그 다스리고 자기 마음속에 욕망을 죽이고 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고행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고행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쾌락을 추구한다고. 근데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 결과로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고통을 감수해서 그래서 이제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고. 저 세상의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우습다고. 만약에 여기서 고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 행복을 얻는다면 이 고행이 유한한 것이니까 이 행복도 그렇게 얻게 된 행복도 유한하지 않을 거 아니냐. 지금은 불행하다가 나중에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행복하다면 그때부터 영원히 행복하다고 해도 그 전에는 불행했으니까 이건 반쪽의 행복이다. 내가 찾는 열반이 아니다. 하고 그냥 떠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시했던 그 고행을 그래도 내가 해보자. 해봐야 이게 진짜 깨달음의 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깨달은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인 거예요. 훗날의 중생들에게 사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6년이나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었어요. 죽음까지 수차례 막 가보고 뭐 여기 이제 새가 둥지를 지어도 모르고 막 귀 속으로 벌레가 들어가도 그냥 놔두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배가 하루에 이제 곡식 몇 알만 먹으니까 배가죽이 저 등에 뼈에 달라붙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가 길일까 고민을 하다가 어릴 때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의문, 화두가 생긴 것이 카빌라국에서 봄에 농경제를 하는데 거기 궁궐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서 참관하니까 거길 갔다가 쟁기 끝에서 벌레가 한 마리 나왔고 그거를 새가 쪼아먹고 날아가 버리는 걸 보고서 분명히 저 어두운 땅 속에서 무엇인가가 살아있었고 그리고 그게 밖에 나왔는데 그게 살려고 움직이고 꿈틀내고 있었는데 새가 그냥 단숨에 집어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살아있던 것이 이렇게 단숨에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무상하고 괴롭기만 한 그러면 생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온 것일까? 아마 우리가 온 그곳은 괴로움이 없는 곳이 아닐까. 이 생 이전이 괴로움 없는 열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는 없어져 버리는 걸까? 죽어도 어디로 가는 걸까? 간다면 어디로 가는 걸까? 어쩌면 죽어서 내가 없는 상태, 그 열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계속 그 상태가 뭘까? 내가 오기 전이 뭘까? 내가 죽은 다음에 뭘까? 그러니까 내가 있기 전이 뭐고 내가 사라진 뒤가 뭘까? 이걸 참고하셨던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생각만,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고 이제 참고하신 거죠. 화두를 드신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게 있다가 선정에 들어간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선은 깊지 않고 초선 정도 되는 거였어요. 완전히 그 생각에 몰두한 상태. 그 이제 이 초선하고 알라르칼라마, 우타칼라마 부트라 두 선인을 만나서 배운 그 선정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다 선정은 이제 초선에서 시작해가지고 2선, 3선, 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두 선인한테 배워서 들어간 선정 초선하고 어릴 때 들어갔던 초선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정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릴 때 혼자 들어갔던 그 초선은 다른 점이 있어서 뭐가 달랐느냐면 도대체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이런 의문 때문에 마음이 아주 성성하게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두 선인은 마음속에 생각을 쉬고 아무 움직임도 하지 말고 그냥 멈추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멈춰져서 더 이상 다른 생각이 일지 않고 그냥 고요한 상태가 된 것은 똑같은데 이 어릴 때 부처님 들어갔던 초선에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 의문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서 다른 망념이라든지 바깥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들어갔던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가면 틀림없이 열반이 있을 것이다. 아주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행을 다 포기해버리고 우유죽을 드시고 몸을 이제 추스려가지고 보리수 밑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만에 그냥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했던 부처님의 수행이 뭘까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걸 다시 하신 거 어릴 때 했던 것 같이 그때 일주일 만에 화두가 타파되고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부처님의 깨달음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 화두를 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두를 드는 것이 제일 쉽게 일념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선정이란 이렇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마음만 이렇게 일념이 되어버리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앉아 있거나 뭐 밥을 먹거나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본인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바깥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화두만 의심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선정이지 그냥 몸이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런 상태가 바른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몸이 어떤 상태에 있든 이것이 바른 선정이고, 정정에 들어가야 정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중에 부처님이 팔정도로 그렇게 이제 펼쳐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수행은 깨달음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몽산법에 있는 말인데 참선 수투 조사관이요 묘 심노절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참선은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뚫어야 하고, 묘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이나 조사의 깨달음은 마음길이 끊어져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마음길이 끊어진 거, 마음이 더 이상 이제 동하지 않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것을 이렇게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멍해진 상태로 마음이 안 움직이면 그건 무기이거나 잠이거나 잘못된 정, 무기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선, 진짜 바른 참선이라면 반드시 조사관을 뚫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조사관이 뭐예요? 화두잖아요. 부처님도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까? 이 화두, 이것을 뚫어가지고 부처님의 그 깨달음을 이루고 성불 하신 거고, 조사들도 다 부처님이 처음에 연꽃 들어보셨을 때 이 마가섭 조사가 그걸 보고 처음 한순간 의심이 났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하실까? 그 의심이 너무 강렬하니까 그 강렬한 힘으로 부처님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들어보이신 거잖아요. 이것이 관문이라고 부처님이 세운 관문, 그걸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실은 화두를 든 상태, 그런 강렬한 각성력, 이걸 가지고 선정에 들어가야 깨달음을 이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승의 수행, 그 남방 초기 불교의 수행에서도 그 수행을 자꾸 위파사나 명상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분명히 사마타가 집중이 있거든요. 정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혹은 뭐 자기 몸의 느낌에 집중한다든지, 생각의 흐름에 집중한다든지,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그걸 관을 하잖아요. 가끔은 이제 남방 수행에서 찰나삼매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순간 현존한 이것을 그냥 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딴 데로 과거로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존한 이것에 순간적으로 집중을 그렇게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집중의 대상을 가지고 그걸 관하는 거지, 대상도 없이 그냥 관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이 바로 사마타고 관하는 거, 이것이 위파사나인데, 이 두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이제 바른 수행인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보면 이 위파사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위파사나가 빠져버리면 다 이게 외도의 수행이고 절대 깨달음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위파사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관법 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나는 이제 그 말도 잘 좋아하지 않아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건 사념처 관이라고 해야 된다고. 사념처 관이라는 말은 부처님이 이제 초기 경전에서 누누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관하는 그 대상, 집중의 대상을 사념처로 부처님이 이렇게 설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집중하는 거, 이게 사마타예요. 그리고 그걸 관하는 거, 이것이 위파사나고, 반드시 두 가지가 다 같이 가게 돼 있다고. 근데 이것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고도로 결합되고 아주 강렬하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화두 드는 상태예요. 화두에 집중이 돼가지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거, 이게 너무나 절박하게 중요한 문제고, 내 마음이 딴 데로 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자연스럽게 거기 집중이 돼가지고. 근데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이걸 파고들면서 계속 참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게 잠드는 마음이야? 그냥 멀거니 보고 있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이렇게 비추는 마음이라고. 알라고 보려고 막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막 불빛을 들이대고 현미경으로 막 그렇게 보는 것 같은 그런 관인 거죠.
그렇게 이제 해가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고 저절로 마음이 각성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정이 안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고 또 일혈을 안 시키려고 해도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철스님의 서문정로에서 정중이려, 동정이려, 동중이려, 동정이려, 어묵 동정이려, 몽중이려, 숙면이려, 오매이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차례차례 그렇게 이제 돼가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처음에는 이제 움직일 때는 안 되고 앉아서 집중할 때 그때만 이제 딱 화두가 현전해가지고 움직임이 없고 딱 그렇게 하나가 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움직이면 흩어져가지고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는 움직이는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될 수가 있죠. 그래도 이제 잠들면은 그냥 전혀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꿈속에서는 이제 현실에서는 아니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제 여전히 화두가 되다가 또 나중에는 이제 꿈을 안 꿀 때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화두가 타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이제 순서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전혀 이렇게 동정 간에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앉아 있거나 안 되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이루어 가지고 그냥 다 잠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한결 같아져 버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가장 극적인 도노는 그렇게 중생인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진취도 없고 조금도 나아간다는 느낌도 없고 그러다가 그냥 한 번에 부처님같이 조사같이 눈을 떠가지고 동정 오매를 다 꿰뚫어 버리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성철 스님이 그렇게 이제 단계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꼭 그런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직 나는 앉아서도 화두가 잘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오매일을 하겠어? 어떻게 깨닫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행이 용맹스럽지 못하고 되게 흐지부지 하는 둥 마는 둥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가요.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도 내가 정말 간절하게 지금 내 목숨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 화두를 그냥 들어보자 하고 그렇게 들면은 그냥 금방 일해가 되고 잠도 잊어버리고 잠을 자도 그대로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날 밤 잠자기 전에 깨쳐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이 화두를 드는 것이 더 이제 좋다. 내가 어떤 단계를 밟아서 화두를 타파하고 견상할지 모르는데 미리 뭐하러 그런 단계를 정해놓고 그 단계를 다 밟아 나가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한 거고 아마 그 유튜브에서 봤다는 그분도 그런 점을 지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철 스님도 사실은 그런 단계를 다 밟아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매 이려하게 이렇게 이제 된 상태가 아닌데 어떤 이제 공안에 대해서 아른마리가 생겼다든지 어떤 공안을 타파했다든지 그래서 깨달았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착각이다. 덜 된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오메간에 이려한 것 그러니까 생사에 자제한 것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든 죽든 아니면 다음 생을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거기에 자제한 것이 조사의 도고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그런 이제 자제한 생사에 자제한 원력으로 보살도를 간다고 할까? 중생들을 다 제도하면서 또 이제 자기도 성부를 향해서 이렇게 함이 없는 수행을 하면서 그런 걸 대수행이라고 해요.
그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성부까지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조사선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가는 길에서 생사자제의 그 전 단계 혹은 그 관건이 오매이려에 있는 거예요. 생사이려가 되려면 오매이려가 최소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 이제 죽어버려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제하게 되는 거, 막 이거는 잠들어 버려 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는 다 사람들이 이제 무기에 빠져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깜깜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화두를 들고 그렇게 잠들어도 그대로인 그런 상태를 이렇게 체험해 나가야 이제 죽을 때도, 죽고 나서도 그대로 자기가 이제 나고 죽고 하는 것을 자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굳이 막 그런 단계를 다 밟아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성실 스님 말씀도 아니고, 조금만 이제 지혜롭게 그 서문정로를 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제 그 대스님 얘기 했었잖아요. 대스님이 모노코큰 선생을 만나서 네가 잠들어서 꿈꿀 때도 주제를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몽중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모든 부처님이 다 어디서 오시느냐,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각이 서늘하구나, 이 얘기를 듣고 그냥 깨달아 버리셨잖아요. 깨달으면서 보니까 이제 오매이려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생사일이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만 딱 챙기고 나머지 그런 걸 뭘 전제를 하거나 준비를 하려고 하거나 뭘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화두를 들 때는 아무것도 그게 거기에 붙어 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대체 우리가 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 이 의심이 났을 때는 내가 이걸로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화두를 든다, 이런 생각 하셨겠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거기 그냥 그게 궁금하니까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배워가지고 화두를 들라고 하다 보면, 나 이렇게 화두 들면 깨친다 하더라, 이걸 다 머릿속에다 두고 깨치려고 화두를 드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잘못돼 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선을 대오선이라고. 대오선, 깨달음을 기다리는 선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스님들이 대오선은 기름참선이라고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 어디 이제 나무 같은 거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다 기름을 발라놓고 올라가려고 하면 올라가시겠어요? 그 기름을 깨끗이 이제 닦아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두 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다, 혹은 뭐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혹은 내 마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혹은 지금 뭐 세상 살기가 힘드니까 좀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다, 뭐 일이 잘 안 돼서 그 일 하는데 좀 기도라도 해볼까 했는데 기도보다 화두 드는 게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거 해봐야 되겠다, 막 이렇게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이 화두를 드는 거, 이것이 제일 좋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두는 무방편의 방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두가 아니게 돼버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 드는 것이 목적이 딴 데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들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당신은 무조건이야, 그런 노래 있었죠. 옛날에 제가 선방에서 이제 지낼 때
묵언하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이 이제 제가 혼자 지내는데 찾아와가지고 스님 어떻게 이렇게 줄기차게 수행을 하느냐고 자기가 이제 몇 년을 같이 봤는데 다 이제 하다가 이렇게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은 뭘 믿기에 그렇게 줄기차게 그냥 계속 화두를 들고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필담으로 짤막하게 쓰느라고 못 먹어도 고 이렇게 썼어요. 화투 이거 칠 때 고돌이 이런 거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따는 게 목적이고 화투는 그냥 그 수단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애가 화투 치자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화투를 친다고 해봐요. 그러면 엄마는 돈 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애한테 이제 같이 놀아주거나 얘가 이제 화투를 즐길 수 있게 이제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지금 끝내버리면 엄청 이제 많이 딸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고 했다가 나중에 다 이제 뭐지 피박인가 뭔가 그런 걸 쓰면은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고 할 수 있다고, 그죠? 돈 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엄마는 그냥 화투 얘하고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 내가 질 줄 알고도 그런 마음으로 화두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려야 돼. 이제 깨닫는 건 포기하고 화두 들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깨닫는 걸 포기하기 위해서 화두를 드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거기다 붙이지 말고 그냥 무조건 이제 그렇게 무조건 화두가 들리게 만들어주는 게 승이에요. 승이 지금 물으면 내가 대답해야 되는 그냥 화두를 들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제 깨닫기 위해서 화두를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그게 화두가 들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이 화두 들고 하는 수행이야말로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스승이 다 해주는 거예요. 반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스승의 질문 앞에서 내가 그냥 못 벗어나고 쩔쩔매고 당황해하면서 진땀 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돼버리면 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아무 노력도 필요 없어. 제일 쉬워. 그야말로 스승이 공부 다 해주는 거예요. 화두가 다 해주는 거라고. 아까 이제 부처님이 다 어디서 오시느냐.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각이 서늘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다 부처님이 어디 있다가 오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가 뭔 줄도 몰라. 근데 부처님은 경전에서 이제 힌트가 될 만한 그런 얘기를 간혹 하셨거든요.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고 열애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연기를 보는 자가 법을 보고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는 자가 연기를 본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연기란 말이라고. 연기가 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연기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연기연매라고 있다고. 이게 다 부처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기고 이 모든 게 다 부처인 것이라고. 연기의 다른 말이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 뭐냐 그러면은 다 모르잖아요. 모르는 이유가 이게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포착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고 모든 것 속에 숨어 있고 모든 것이 되어서 이렇게 드러나 있어. 지금 이 순간에 이거 말고 마음이 어디가 있냐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거 지금 이거 이게 부처님이 어디 계시다가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정각이 서늘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 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 뭐 이제 어디 가서 또 마음을 잡고 어디 가서 또 부처를 찾고 막 그래요. 이대로 그 통째로 다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그것인데 고통에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대로 붙여다. 그 말씀. 그 말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꾸 정리해가지고 무슨 이제 결론을 가지려고 하고 그 결론을 또 이제 시험해보고 확인하고 실천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빗나가 버린다고. 그냥 이 순간에 그러면 그냥 그대로이면 돼. 그래서 화두를 부정하면 그 사이비라고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정말로 스님께서 그 화두를 되게 강조하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덕현 스님이 진짜 스님이신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내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또 언제 실망하고 제가- 속고막 아니요, 할지 그런 건 모른다고요. 아니고. 그래서 그 전에 화두를 하시지 않는 그런 거 다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화두를 그냥 들어요. 내가 깨쳤다 안 깨쳤다 이것도 이제 큰 장애거든요.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만큼 그런 판단도 하지 마요. 그러지 않고 그냥 화두만 들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로구나. 이것이 수많은 조사들이 확인하고 도달한 심경이로구나. 자기가 확인할 때가 금방 온다고. 근데 내가 깨달았다 혹은 못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둘 다 엄청난 함정이에요. 못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계속 뭘 구하게 된다고. 깨달음을 기다리고 잘못된 잘못된 참선을 하게 돼. 화두를 들어도 깨닫기 위해서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든지 힘들다든지 하면 포기해버리게 돼. 뭘 위해서 한다는 건 그걸 위해서 욕심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깨달음을 저기다 정해놓고 깨달음을 위해서 화두를 들면 좀 해보다가 잘 안 되면 다 그만둬버리게 된다고. 근데 화두 드는 그 속에서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이나 옛 그 스승들이 체험했던 것이고 지나갔던 길이고 어쩌면은 도달한 상태일지 모른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거기 몰입해가지고 화두 든 상태, 의심의 상태 거기에 그냥 하나가 돼버리면 뭘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도 힘 안 들이고 그냥 그렇게 되어 나간다고. 재밌어서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들어가게 돼. 이걸 이제 화두 들다 보면 몰 잠이 중 유사 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재미가 없는데 거기서 묘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뭘 조금씩 알아간다든지 뭐 돈을 벌어서 뭐가 조금씩 늘어난다든지 뭐가 좀 좋아진다든지 그러니까 그 재미로 막 해가는 거잖아요. 근데 화두 쓰는 거는 몰라. 모르니까 아무 재미가 없지. 처음엔 오히려 막 답답하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고 막 그런 상태인데 조금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답답함을 막 어떻게 이제 해소하려고 벼르는 마음, 그 치구심, 깨달음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것이 누그러뜨려지면 묘하게 재밌어 그게. 그 상태가 아주 그전에는 전혀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마음 상태인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아주 가볍고 세상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묘한 재미가 있어. 그게 유사잠이 조금 이렇게 묘한 그런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면 돼. 원래 그렇게 이제 그런 재미가 있는 거니까 재미가 화두 든 상태에 그냥 원래 있는 거니까 그걸 구하지 말고 그냥 화두만 들면 된다는 말이에요. 의심이 있는 상태로 그냥 있으면 돼. 옛날에 이제 뭐 그 에베레스트 막 이런데 등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 막 조명을 받고 막 그런 때 어떤 산악인이 왜 산에 오르느냐고 하니까 산이 저기 있으니까 오른다고 대답했잖아요. 이게 아주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 뭐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 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올라가면 막 유명해지고 막 뭐 이래저래 그냥 주변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막 뭐 해가지고 광고하려고 막 돈도 주고 평생 그거 가지고 우려먹고 살고 막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처음에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등반가가 아니라고. 그 등반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8천 고지 이상을 몇 고자를 정복했다고 막 거짓말로 막 그렇게 유명해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등반가가 아니라고.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목숨 걸고도 간다고. 가는 그 속에서 묘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묘한 그런 그 재미, 완전히 거기에 일체된 그 느낌, 희열, 그게 선녀라고 비슷해. 그런 걸 느끼니까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화두 드는 사람도 이 화두에다가 자기를 걸 수 있어야 돼. 나 죽어도 좋다. 이거 하다가 그냥 내 인생이 끝나버려도 좋다. 아무 의미 없이 요새 쫑난다고 하죠. 쫑나버려도 좋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 근데 괜히 그런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어쩌다가 화두 들다가 어떤 그 화두가 완전히 순이란 그런 화두뿐인 상태, 이걸 체험해봐야 그 마음이 난다고.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가 예전에 이제 연불을 할 때 삼매는 안 빠져도 하루 종일 연불과 같이 굴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연불을 이제 네. 할 때, 그때 이제 마바냐 바람을 연불을 하는데 진리 생명의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고서 이제 이 반야가 터져 나오는 그걸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이 연불을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루 종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 마바냐 바람이 계속 따라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때. 근데 잠을 자도 그 마바냐 바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혹시 하두가 임계쯤이 탁 하두를 들었는데 그 임계쯤이 딱 터졌을 때 그러면 잠을 잘 때도 무엇인가 하는 그 화두가 살아있는 그런 상태랑 비슷한 걸까요? 네. 제가 지금 네.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두 들고 그렇게 이제 잠자면서 이렇게 화두가 되는 상태로 들어가기는 오히려 되게 어렵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연불이나 주력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잠이 들었는데 뭔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느낌.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10시에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5시에 깼다. 그러면 그 시간의 경과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연불하고 있다가 잠들었는데 또 그냥 연불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도 뭐가 이렇게 끊어진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쉽게 체험을 해.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연불이나 주력 수행을 하다가 그렇게 이제 오매일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화두에 의심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연불이라는 말도 있고 연불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연불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연불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의심을 이렇게 붙여가 무엇이 이렇게 연불하고 있는가, 연불시 수,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연불하면서 뭐가 연불하지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처음에 그냥 연불만 하라는 거예요. 연불이 이제 오메이레가 돼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 화두를 붙여가지고 하면은 금방 이제 화두가 오메이레하게 되고 또 타파되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연불을 이렇게 막 하다가 연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연불이 안 떠오르는 그 묘한 그런 상태에 부딪히게 돼요. 연불을 이제 일상에서 막 이렇게 해가는데 연불을 하던 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연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잘못된 상태가 아니에요. 이 연불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혹은 관세음보살 이런 말을 계속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불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말을 또 부처님의 명호를 떠올리는 연불, 이걸 칭명연불이라고 해요. 이름을 부르는 연불이라고. 근데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려 가지고 그게 사라지지 않게 계속 관하는 그건 관상연불이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쭉 해가는데 이 상이 사라져 버린다든지 이름이 안 떠오른다든지 떠올리긴 떠올려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연불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떠올라.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이 이제 육식 혹은 칠식 그 이상의 층에서는 뭐가 이제 떠올라 가지고 보이잖아. 나타나 보여. 근데 팔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건 깜깜해. 무기. 그리고 종자밖에 없어요. 아주 지혜가 밝아지면 거기에 이제 있는 미세망념이 보이는데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다가 이제 마음이 그 팔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연불을 하면은 밖으로 떠올라 버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던 힘은 강해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연불은 해야 되고 근데 연불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떠올라. 이제 관상연불 했다면 부처님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사라져 버려 가지고 이거 떠올려야 되는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화두를 들면은 쉽게 그런 이제 연불할 때 그 막혀 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되게 곤란하고 연불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넘어설 수 있거든요. 화두는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말하고 그 의심하고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연불하는 것 같이 이것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쭉 들어가는데 무기 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 말은 안 나와요. 근데 이 의심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말을 하는 거 이걸 화두를 거각한다고 하는데 이제 잠 속에 들어가면 거각을 못 해. 근데 의심하던 거 있잖아요. 의심은 알려고 이제 하는 그 힘이에요. 이게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고 의지가 포함된 어떤 의식이라고 할까?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의지가 잠을 뚫어내는 잠을 꿰뚫고 가는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그냥 의식은 이제 잠들면 꺼져버리잖아요. 근데 의지는 숨어서 잠을 뚫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뭐도 하고 준비해가지고 가야지. 5시에 깨야지. 그럼 이상하게 새벽 5시 되면 눈이 딱 떠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 잠들어 버렸는데. 그 바로 의지의 힘이라고. 5시 깨야지. 이 마음이 분명하면 그 의지가 잠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5시에 나를 딱 알람처럼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두가 그냥 말을 되풀이하는 게 아니고 이걸 알고 싶다 하는 의지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심이 그 잠을 뚫고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불하다가 이제 그렇게 막혀가지고 아리아식의 영역에서 연불이 안 된 그런 상태면은 벌써 이제 연불로는 이 일념을
화두를 들었을 때만큼 명징한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뚫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염불로 삼매를 이루고 막 해도 깨달음을 이루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오매 일회가 되면 팔지보살인가 그렇다고 하거든요. 몽중일회가 되면 칠지보살인가? 그건 이제 보살의 경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염불 이거는 색수상의식에서 보면 상이라고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사라져버린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선정을 부처님의 그 선정, 그러니까 아까 초선천 무색 초선천부터 사선천까지 그리고 무색계의 사천 이 8개 선정을 외도의 선정이라고, 외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선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선정은 상수멸정이라고 해. 이건 아라한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색수 상이 사라져버린 그런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밖에 색성향 비추고 보이는 대상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이고, 수가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그거를 인지하는 것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이 사라져버렸다는 말은 생각이 사라져버렸다는, 분별작용이 끊어져 버렸다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비상 비비상은 생각이 끊어지긴 했는데 생각이 일어날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수멸정에 들어가면은 이 생각까지 완전히 이제 사라져 버린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도 이 행과 식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색수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도 그 다음에 행식이 있잖아요. 행식이 여전히 있다고. 이게 이제 화두를 들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그냥 체험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렸어도, 또 이제 바깥에 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도, 꿈도 안 꾸니까 뭐 꿈속에 뭘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도 그 상태에서 이제 내 알고자 하는 의지, 행, 이것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그냥 무기를 뚫어버리고 나중에는 근본무명을 타파해버리는 거라고. 지금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해와서 이제 선이 앉거나 눕거나 뭐 움직이거나 혹은 가만히 있거나 하는데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선하는 사람은 그냥 화두를 들 뿐이지 내가 몸으로 뭘 하고 있는가 이걸 의식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떤 자세에 있는가, 어떤 장소에 있는가, 뭘 하고 있는가, 움직이는가, 가만히 있는가, 이런 거를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화두를 드는 거예요. 그 훨씬 이렇게 쉽게 화두뿐인 상태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괜히 막 그런 거 의식하느라고 다 준비해놓고 이제 화두 들어볼까 하면 하나도 화두가 안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준비만 하다 말고, 혹은 하는 척만 하다 말고, 하고 싶어 하기만 하다 말고,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에 드시고 나서 경전 결집하는데 이제 치력굴에 가가지고 마하가섭이 너는 아라한이 아닌데 여기 왜 왔느냐고, 아라한 비구 500명만 뽑아서 경전 결집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이제 참 참담한 심경으로 꿍하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연꽃 들어보셨을 때 가섭 사형님께 부처님께서 가사와 바루를 전하셨는데, 그때 가사와 바루 말고 정말 전해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마하가섭이 안하나 하고 부르고, 안한존자가 예 하고, 그랬더니 다시 저 문 앞에 찰간대를 꺾어버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칠역굴 굴문 앞에 찰간대가 서 있고 거기다 깃발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찰간대는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부터 부처님이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다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처님 계시고 여기서 이제 설법을 하실 예정이라고 하면 그래도 깃발을 날리는 거예요.
찰간대에다가 장대에다가. 그러면 이제 인도 평원에서 먼 데서도 보이고 하니까 서로 또 연락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거기 모여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법회가 열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경전 결집한다고 그 굴문 앞에다가 칠력굴 앞에다가 찰간대를 세워서 깃발을 날리고 있어서, 근데 저 찰간대를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정말 전해받은 게 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청명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해하고 했던 안한존자가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이지? 지금 마가섭이 하는 말투로 봐서는 날 놀리려고 하는 말이거나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내가 물어본 것을 바로 대답해주는 말일 텐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이걸 모르면은 물러가면 안 되겠다. 그냥 그대로 굳어 서 있었어요. 3일이나. 그러니까 3일 뒤에 이제 비로소 몸이 느껴지고 이게 그냥 막 금방 무너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때 이제 선은 꼭 앉아서만 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행선도 할 수 있고 와선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시죠. 언제나 해야 되고 또. 그래서 와선을 좀 하자 하고 누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깨달아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의 심경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하고 자기가 그걸 모른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분심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냥 안한존자 마가섭은 이미 굴문을 쾅 하고 닫고 들어가 버렸는데 그냥 굳어서 서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냥 움직이지 않게 돼버려야 돼. 그 의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다가 또 이제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눕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게 와선이고, 만약에 걷는다면 그게 행선이고 그런 거지. 그렇게 이제 되어야 돼. 그러니까 그 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깨달아 버린 거. 이것이 이제 진짜 움직이지 않은 것이고, 진짜 이제 지혜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증장해가지고 한꺼번에 확 열려서 깨달음을 이뤄낸 거고, 그 깨달음이 열리면서 아는 존자는 신통력까지 생겨가지고 그 돌 문을 열지도 않고 돌 벽을 뚫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가가섭이 우리 아는 존자가 드디어 부처님같이 깨달았다고 이제 저 부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처님이 어떻게 설법하셨는지 그대로 암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맞으면 그걸 경전으로 이제 확정지어서 그렇게 경전 결집을 하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만대장경이 다 아는 존자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는 존자가 그때 그렇게 깨닫지 못했다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빈말이고, 우리들한테 부처님의 그 말씀들이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전해지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 아는 존자는 부처님의 이제 그 법이 선으로는 마가섭을 통해서 전해지고 교훈은 경전은 안한존자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안한존자는 사실은 선과 교를 다 같이 한 몸에 전해받아가지고 또 후대에 전한 그런 조사라고. 근데 그 안한존자가 이렇게 깨달음을 이룬 것 역시 저 문 앞에 찰간들을 꺾어버려라,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의심 끝에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3일 만에. 부처님을 25년이나 가까이서 모셨고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하신 걸 다 기억하고 있었던 안한존자가
그때까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아라한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라한을 뛰어넘어서 보살지를 다 뛰어넘어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룬 거라고. 그래서 이제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깨달음, 이것을 이루는 완전 무결한 조건이 바로 화두의 의심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스승의 말 한마디 그거를 몰라가지고 꽉 막혀서 그냥 의심하고 의심뿐인 상태로 되는 거,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거면 충분해. 다른 무슨 준비 과정이라든지 뭐 단계 이런 게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행선도 따로 일부러 하려고 막 그렇게 하진 마요. 그런데 이제 보통 좌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요즘 사람들, 현대인들, 또 일상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좌선을 하기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되게 좋은 것이 행선이에요. 행선에서 시작해 가지고 이제 동선 움직이면서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있다 그러면 이제 방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제 동작에 자기 몸을 맡겨놓고 그냥 마음은 몸을 잊어버리고 화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아요. 그냥 앉아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다리도 아프고 막 너무 몸에 신경이 쓰이고 또 이제 막 움직이던 것을 억지로 그냥 그 다리를 꼬아서 그냥 꿇어앉혀 놓은 거라 뭐 족수 채워진 것 같기도 하고 막 줄이를 트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괴로우면 이거 이제 나중에 좌선하기가 싫어요. 의무감에서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막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화두에 재미를 붙이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선에서 시작하면 더 좋기도 해.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에 깨가지고는 행선을 이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좌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좌선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면 행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이제 행선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또 이제 어디 앉게 되거든요. 어디 소파에 앉아도 되고 바닥에 앉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몸이 알아서 이제 지가 앉을 때는 앉고 설 때는 서고 누울 때는 눕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그 속에서 이제 화두만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을 행선에서 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 넓은 홀 같은 데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우면 방 안에서 이제 직선으로 몇 발자국 이쪽으로 갔다가 또 몇 발자국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건 제가 이제 여러 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빙빙 도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왔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걷는 거죠. 천천히 걷는 거예요. 천천히 걷는 것이 빨리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점도 많아요. 그 중국 무술 중에 태극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근데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게 그렇게 움직이면서 몸이 아주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모아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필요하면은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팍 폭발하듯이 이렇게 터져나가는 그런 힘이 길러진다고. 내공 뭐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거기서 이제 균형을 잡으려고만 노력하고 몸에 힘을 다 빼고 체중을 앞발로 옮긴 다음에 뒷발을 떼서 앞에 놓고 또 체중을 앞발에 다 옮긴 다음에 뒷발을 떼서 앞에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하면 이게 태극권만큼이나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이제 이 행선의 여러 가지 그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행선을 잘하면 우선 건강에 좋고 또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데도 좋고 그래서 이제 먼 거리를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고 그리고
얼굴빛이 빛나게 된다고. 건강해지고 뭐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용을 위해서 행선을 하지 말고 몸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놓아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거기 이제 그거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다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나는 화두만 든다 이렇게 해보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좀 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일상적으로 하는 뭐 행동들 있잖아요. 양치질 한다든지 또 이제 어디까지 걸어간다든지 뭐 또 차 타고 어디까지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되게 놔두고 나는 화두만 들고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나는 화두만 들고 있고 그냥 지가 운전하게 그냥 놔두고 나 조금만 해보면 그냥 돼요. 근데 운전대 그냥 놔버리고 화두만 들고 있느라고 앞차 박아버리고 막 그러지 않을까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이제 그렇게 잘못하다가는 화두가 있으면 괜찮은데 잠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사고가 나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제 조심해야죠. 근데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일상적으로 하는 동작은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그 동작이 일어나게 놔두고 거기다 나는 화두만 들고 있는 거기다만 이제 이렇게 주안점을 두어서 몰입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정이려 상태가 뭘 해도 하는 줄 모르는 상태거든요. 와도 오는 줄 모르고 가도 가는 줄 모르고 밥 먹어도 밥 먹는 줄 모르고 그냥 나는 화두만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게 쉽게 와요. 근데 앉아가지고 맨날 좌선하다가 이제 좌선 끝나면 뭐 다른 거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내면은 10년이 지나도 전혀 그렇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행선에서 시작해가지고 일상 속에서 일정한 움직임, 뭐 아주 복잡한 거, 막 힘들어서 하는 거, 머리 써서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일 똑같이 일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속에서 화두를 들어보려고 하면 이게 아주 좋은 더 높은 단계의 수행으로 급진전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수련회 마치고 수건문 쓰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수건문에다가 돼지똥 냄새 나서 괴로웠다는 얘기는 쓰지 마세요. 돼지똥 냄새가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똥 냄새가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들하고 동물들하고 다르고 그리고 그 사람 뭐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나 활동량이나 또 마음 쓰는 거 이런 거하고 다 관계가 돼서 그때그때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그럴 것 같죠? 동물들 똥 냄새가 의외로 참 고약해요. 근데 가끔 이제 그 뭐 염소나 사슴이나 뭐 말이나 소나 막 이런 똥 냄새 맡아보면 훨씬 뭐 육식동물보다 냄새가 덜하잖아요. 네. 거의 냄새가 안 나거나 그냥 맡을만 하거나. 그러니까 풀만 먹고 그냥 그렇게 사니까 다른 동물을 막 죽여서 잡아먹고 그러지 않아서 그 마음부터 훨씬 평화롭고 착하고 그래서 똥 냄새도 그런 거겠죠. 근데 돼지 똥 냄새는 돼지는 고기 같은 거 먹기는 하는데 잘은 안 먹어요. 그냥 사람이 그 뭐 육식을 일부러 주지는 않으니까. 야생에서 멧돼지들은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막 육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사육하는 돼지들은 고기 같은 거 별로 안 먹는데도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돼지가 막 처먹잖아요. 디룩디룩 살쪄가지고도
계속 처먹잖아요. 빨리 먹고 살쪄가지고 빨리 잡아먹히고 빨리 돼지 인생 끝내버리려고 그러는 지 돼지가 되게 그 영리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개만큼 영리하대요. 근데 우리가 미련한 돼지라고 미련한 놈 처먹기만 하는. 근데 생각보다 영리하긴 한데 이게 약간 탐욕심이 강한 그런 동물이어서 이게 똥냄새가 저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훈으로 생각하고 나도 돼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냄새가 감사할 거예요. 처음에 여기 이제 도량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버파림을 봉화에다가 이제 버파도량 만들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 농장 여기다 만들었던 분이 여기가 이제 그 남한에서 중심 정도 되는 데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마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이상하게 다른 데 보면 집들이 막 다 여기저기 막 널려 있고 충청도 그 마을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집을 그냥 땅이 대체로 평평하고 막 그러니까 아무데나 지어가지고 전라도나 경상도의 마을들은 이렇게 이제 마을을 이루고 있어요.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막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길도 꼬불꼬불 막 엉망진창으로 나 있고 되게 차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여기는 묘하게 충청도 땅에서도 주변에 마을이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저 농장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아래 지금 절에서 쓰는 그 두 동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가하면서 저 농장을 경영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여기다가 사옥을 제대로 지으려고 저 행정료하고 여기 신금당을 지은 거예요. 여기는 목욕탕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약간 풍류도 알고 또 이제 뜻이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뭐 하고 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어가지고 수영도 하고 뭐 음악도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으셨나 봐요. 근데 지어놓고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간암으로. 그래서 이제 그 미망인인 보살님이 하감보살님이에요. 우리 절에 오시는. 그 보살님이 이제 전에 길상사에 와서 법문도 듣고 하셨다고 이제 여기를 시주하겠다고 해서 이제 여기 2층의 땅하고 요 뒤에 산하고 이제 절이 됐는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전에 길상사에서 알던 서예가인데 어릴 때부터 그냥 붓글씨만 쓰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글씨도 잘 쓰고 사군자 같은 것도 잘 치고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것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풍수지리 가르치는 분한테 뭐 그런 걸 배운다고 하면서 한 번은 나한테 와서 여기는 도량이 될 때가 아니고 좀 있다가 이제 그냥 흐지부지 없어질 때니까 여기다가 힘을 쏟지 말고 딴 데다 하시라는 거예요. 자기 풍수지리 가르쳐주는 분이 그랬다고. 그래서 엄청 화가 났어요. 나도 사실은 여기다 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젖어 있는 냄새가 너무 싫어서 한 번씩 맡으면 그냥 만정이 떨어져가지고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서는 그래도 1시간 반이면 오니까 여기서 이제 법회가 열리고 수행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초치는 소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여차차 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또 무슨 일로 막 야단을 쳤어요. 미국에서 이제 어떤 비구니 스님이 한국 절을 경영하다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나랑 이제 그
숭산 스님 제자 된 스님들하고 이제 같이 어떤 행사에 모여가지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디서 저녁 공양을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하고 그 서예가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온 비구니 스님이 이제 나랑 숭산 스님 제자 스님들을 미국에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 법회를 열고 뭐 이래저래 사람들한테 선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오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 저 비구니 스님 엄청 욕심이 많고 지금 이제 스님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그 비구니 스님을 데려왔던 이 서예가. 그 서예가한테 막 뭐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고 내가 이제 야단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뒤로는 안 찾아왔어요. 한참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그 서예가가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야단 맞고 이제 멀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아파서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그 아는 사람이 이제 간접적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한번 가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안 만나고 싶다고 안 만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못 만나고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한데 왜 그 생각이 났느냐면 그 사람의 풍수질이 가르치는 사람 말을 듣고 여기는 절이 안 될 때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점쟁이들이나 의사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변적이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 것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려. 그럼 그게 다른 사람한테 치명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이제 몇 년 뒤에 죽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죽을 거라고 단정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기가 쉬워. 죽으면은 그 점쟁이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점쟁이 말 때문에. 그리고 안 죽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점쟁이를 원망하겠어요.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바람에 내가 다 죽을 것 대비하고 정리하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일이 끝나지도 않고 내가 이제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완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이 흐름으로 봐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다. 혹은 이러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 정도는 얘기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과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이 세계가 과거의 원인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지금도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이렇게 계속되면 이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또 어떤 것들은 분명히 이렇게 된다. 정해져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나머지 많은 것들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바꿔갈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근데 이런 걸 다 결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막 단언을 하고 사람들한테 그럴 거라고 막 예언을 하고 하는 게 점쟁이들이라고. 그러니까 불교하고 이제 이 무속의 그런 이제 점쟁이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 이제 무속 신앙 중에는 이제 그렇게 점치고 뭘 이렇게 예언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죽은 사람들 혹은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 저승세계나 신들의 세계하고 이렇게 영매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또 여기서 뭐가 잘 안 풀리는 걸 뭐 푸닥거리 같은 걸 해가지고 부적을 써가지고 그런 이제 방법으로 여기서 이제 뭐 액을 면하고 뭐 복을 불러오게 막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들이죠. 점쟁이들 말고 무당들. 그런 게 이제 어떤 부분까지는 맞아요. 미래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맞고 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맞을 가능성이 또 많이 있고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맞고 어떤 때는 정말 귀신같이 맞추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데 빠져들고 하면은 사람이 그런 그 무속인들의 그 점이나 말, 예언에 예속되게 된다고. 자기 인생이. 그런데 휘말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까지도 그렇게 이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자기가 주체적인 결단을 하고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업이 쌓이면 다음 생에 또 그렇게 돼. 또 이제 이번 생에 무당이 되었다가 그런 짓을 하다가 죽으면은 이제 다른 이제 자기 자손이나 다른 새끼 무당한테 붙어가지고 뭘 알려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무당들이 막 이렇게 푸닥거리 하잖아요. 뭐 막 이제 먹을 거라든지 막 이런 거 갖다 올리고 산속에 가서 막 치성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 받아 먹고 그렇게 이제 중음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태어나면 자기가 이제 또 무당이 돼가지고 다른 또 중음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막 이것저것 이제 알고 알아맞추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렇게 이제 쭉 흘러온 게 이 유라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샤머니즘이라고. 이쪽에 그런 전통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자칫하면 그런 데 걸려든다고. 그래 이제 그런 그 업이 있거나 혹은 이제 이 불법의 인연을 소홀히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자기 노력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인연의 힘으로 이렇게 뭘 이뤄나가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푸닥거리나 뭐 이제 다른 방편으로 혹은 뭐 무당들이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막 하는 걸로 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업이 강하면 이 세상에 그냥 멀쩡하게 살다가 괜히 그런 데 막 얽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업을 불법을 알고 난 사람은 철저하게 멀리하고 그런 데 얽혀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재미로라도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고 막 물어보거나 뭐 일이 잘 안 풀린다고 무당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부적 하나 써달라고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 인연을 아주 끊어버리고 그냥 오직 내 마음을 믿고 부처님이 이 마음을 참고해가지고 깨달으신 분이고 하니까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다 넘어서는 길이에요. 내 세세생생의 고통이라든지 그 생사 윤회 자체의 그 험난한 고달픔 이것을 다 쉬게 하는 거니까 그걸 믿고 그냥 나는 화두만 들고 앞일이 어떻게 돼도 내가 뭐 불행하게 되든 무슨 험한 고통을 당하든 일찍 죽게 되든 뭐 그러건 말건 나는 화두만 들고 그냥 이 길로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과거세 이제 뭐 그런저런 업 때문에 이번 생에 조금 그렇게 이제 말려 들어가지고 또 막 그렇게 힘들고 막 이렇게 해온 사람이라도 제일 빨리 그런 업장을 소멸시키고 이 불도의 길에서 아주 훌륭한 수행자가 그리고 불보살님처럼 되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구제하고 생사의 고통에서 건지는 출격장부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인간이 되는 길이에요. 사람들이 고기 먹고 하면서 동물들을 거의 학대에 가깝게 막 그렇게 사육해가지고 뭐 고기나 계란이나 우유나 막 이런 거를 식품으로 막 이렇게 쓰는 거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매트릭스 패러디. 그러니까 고대 인류가 이제
수렵, 채집, 어로 막 이런 걸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목축이라든지 본격적인 농경 이런 걸로 이제 흘러갔잖아요. 두 갈래로. 되게 이제 목축 같은 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냥하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동물을 사육해가지고 잡고 막 이렇게 하니까 생명의 소중함 이런 걸 잘 생각을 못하고 내가 길렀으니까 이거는 내 거다, 정당하다, 이거 잡아 죽이는 거 하나도 문제가 없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서양의 그 제국주의 막 이런 형태로 발전해가지고 서양에서 일어난 제국주의가 동쪽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데를 다 잠식하고 그 원주민들을 거의 다 죽이고 자기들이 이제 차지를 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이제 제일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주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제 이렇게 목축하는 그런 문화, 그런 사고방식 이런 데서 생겼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아시아 이쪽 사람들은 시베리아나 북쪽에서는 수렵도 많이 하고 했지만 나중에는 농경이 주가 되고 농경은 자기가 일해가지고 가꿔서 그 소출을 이제 먹는 거예요. 나누고 그냥 가만 놔뒀다가 이제 때 되면 잡아가지고 그걸 그냥 먹는 거하고 달라가지고 목축이 되게 한가롭고 일이 없고 편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엄청 이제 고단백의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막 힘도 세고 그러니까 정복적으로 막 다른 데도 가서 약탈하고 막 그렇게 하게 해주긴 하는데 농경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목축 문화에 계속 밀리고 착취당하고 유린당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물고기 같은 것만 해도 해산물 이런 걸 제일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한 사람이 50 몇 킬로를 먹는데 1년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거든요. 어쩌다가 이제 장날 뭐 조기나 갈치 같은 거 사다가 한 번씩 먹고 또 설 추석 돌아오면 그때 한 번씩 먹고 닭 잡아서 이제 생일날이나 뭐 어른들 생일날이나 잔칫날 한 번씩 먹고 그 정도로 먹었지 고기를 매일같이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훨씬 이제 편안하고 선량하고 또 사람들 사회도 평화롭고 그랬는지 모른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너무 막 서양 사람들 이상으로 많이 먹고 고기를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를 발산 못 해가지고 어린 애들부터 막 ADHD 막 이런 증상을 보이고 커가지고 계속 막 경쟁하면서 서로 막 괴롭히면서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하면서 싸우고 막 서로를 왜 이렇게 많이 괴롭히는 사회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나 가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뭐 무슨 모임이든 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욕심을 너무 많이 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찬찬히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덜 먹는 거를 실천해봐도 좋아요. 완전히 고기를 끊지 못해도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보면은 의외로 괜찮아요. 그리고 채식으로도 충분히 단백질이나 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해보면은 이게 얼마나 내 마음에 또 내 몸에 내 생활에 좋은지 스스로 느끼게 된다고. 그 내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 이것도 달라져서 그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평화롭고 자연스럽고
착하게 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돼지고기 안 먹은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냄새를 맡아야 되는지. 다 돼지 먹는 사람들 때문에. 미래가 굉장히 빠르게 바뀔 거라고 하고, 이제 고기 먹는 거 막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꺼림칙하고 부도덕하고 부작용도 많고 막 그러니까 이제 대체육 뭐 이런 게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고기 먹는 습관이라든지 고기 먹을 때 그 맛 이런 것을 빨리 떨치지 못하니까 그걸로 이제 동물 사육해 가지고 도축해서 고기 먹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외국에는 의외로 채식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아주 많아지고 있고. 근데 한국은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 너무 빠르게 막 서구화되고 하면서 서양적인 것들을 우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작정 막 그쪽으로 빨리 선진국 되려고 내달리다 보니까 자기 좋은 거 다 던져버리고 뭐가 좋은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를 좀 반성해 봐야 돼. 지금 서양에서는 그 저소득층 사람들이 비만이 아주 많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다 이제 그냥 고기로 막 아무렇게나 만든 정크푸드여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서양 사람들 따라서 한다고 진짜 질이 높은 한국 고유의 음식 문화를 점점 잃어버리고 이게 그냥 저질스럽게 이렇게 먹어대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좀 아무나 먹지 말고 좀 질 높은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절에서 이렇게 음식 먹으면서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먹으려고 그렇게 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현대 생활이 너무 이제 가족도 적고 다 막 직장에 나가고 학교 나가고 막 그러니까 집에서 뭘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오붓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혼자 먹겠다고 막 이렇게 채식을 막 일부러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채식비가 더 비싸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에 왔을 때 절에서 이제 밭에서 이렇게 가꾼 채소들 막 이런 거 주로 해가지고 채식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먹고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해가다 보면 뭐 이게 좋아서 절에 자주 오게도 되고 또 여기서 이제 입맛이 그렇게 바뀌면은 집에 가서도 한 끼라도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사 먹더라도 그렇게 사 먹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겠죠. 육식이 이렇게 좋은 식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가지고 더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육식을 점점 줄이고 멀리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육식이 부도덕하니까 이걸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육식하는 사람들 비난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주고 좋은 식사를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렇게 장국들 먹고 육식을 하고 그거밖에 못 먹어서 이제 몸이 뚱뚱해지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결국 이제 비난하게 되잖아요.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잘못 산다고 막 비난하면 안 되니까 내가 좋아서 그냥 채식을 하고 이게 좋으니까 점점 더 채식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내가 그 풀만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이제 좋아 보여서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 이제 음식 문화가 점차 다 바뀌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고기 잘 안 사 먹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돼지 키우는 사람들도 줄이게 되고 나중에는 안 키우게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바람직한 거죠. 지난번에 제가 수달이 강원도에 제가 그 밥 주고 했던 물고기들 잡아먹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연못이 2개가 있는데 위에 연못에 한 5마리 정도 남겨놓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1마리만 남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큰 물고기였어요. 거기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먹을 걸 주러 가면 그놈이 제일 먼저 오고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다른 놈들 이렇게 먹는 거 봐가면서 또 지가 먹고, 그러니까 왕답게 처신을 하더라고. 근데 수달이 다 다른 걸 잡아먹고도 그놈은 못 잡아먹었더라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위에 지느러미가 다 뜯겨져 나간 거예요. 그럼도 잡아먹으려고 막 하다가 그놈이 이제 벗어나가지고 그런 상태였어. 근데 그놈이 이제 밤마다 수달이 잡아먹으러 오니까 낮에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숨어 있더라고. 거의 이제 뭐 돌이나 뭐 숨을 데가 없어요. 흙 속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도 가만히 나와가지고 이 등에다가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 있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저번에 가 있는 동안에 4마리 물고기가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물고기를 이제 주월보살님하고 보고 이제 밤에 이제 지킨다고 가서 몇 번 이제 순찰을 돌고 그 전에 이제 수달을 한번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느라고 그때 이제 하루 이틀은 목숨을 보존했는데 주월보살이 떠나고 나서 다음날 내가 이제 그걸 만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 물고기가 들어가 있게 통 안에다가 이제 물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급하면 거기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이제 순찰하다가 주월보살님하고 같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시우예인을 하고 축원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부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생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는 것을 바로 보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만이 아니라고. 살아있는 것도 참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너무 괴로우면 죽는 거고 죽어서 또 괴로우면 또 살고 싶어서 태어나는 거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열반은 안 태어나서 안 죽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생이 없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소승적인 그런 지견이고 더 높은 지혜는 태어나서 살고 또 죽고 하는 거 이 자체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생사가 없다는 거. 생사 속에서 생사가 없다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세기곡 공이라는 것을 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떠나버리는 거, 그래서 안 태어나는 거, 살을 떠나버리는 거, 그래서 안 죽게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전해받고 그 대왕 물고기가 해탈을 얻었기를 바라는데, 근데 그 다음 날부터는 또 아래 연못에 이놈들이 와가지고 계속 잡아먹었더라고요. 아래 연못에도 현저하게 물고기가 줄어들어서 잘 안 보이고 하더니 다음날 유심히 보니까 그 풀숲에가 2마리 물고기가 나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달 이놈 자식이 1마리더라고요. 그 전에도 이제 쫓을 때 보니까 8마리는 아니고 1마리인데 이놈이 이제 다 못 먹으니까 무조건 그냥 물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막 잡아서 놔두다가 먹다가 이제 다음날 먹을까 하고 가는지 2마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또. 근데 선생님 수달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묻어주고 다음날 이제 잠이 잘 안 와서 이제 계속 그렇게 했는데 또 밖에서 물소리가 나는데 이게 물고기가 밤에만 몰래 나와서 이제 먹이를 먹고 그랬는데 물고기가 먹이 먹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뭐가 막 휘르 헤엄치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또 수달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놈 새끼. 그래서 제가 수달 동영상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수달을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되게 귀엽고 되게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막 움직이고 그리고 큰 풀장 같은 걸 깨끗한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마리 키우려면 뭐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사는데 이제 한 쌍에 3천만 원이고 이 사료값이 이제 뭐 미꾸라지나 막 물고기를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키우시려고요. 근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거 키우면 그렇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키우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근데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그게 키우는 걸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못 키운대요. 수달은. 지금 보호종 1급 보호종인가 그렇고 너무 많이 개체가 줄어들어가지고. 근데 그놈 자식이 뭐 다른 걸 먹지 왜 그렇게 물고기만 먹어야 되는지 참 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저렇게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리저리 분별하거나 단정짓거나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하지 말고 또 내가 나서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돼가는 대로 인연이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보자. 이 법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자.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화두드는 것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어릴 때 학교에서 체중을 잰다고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하는데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모욕적으로 느껴졌어요. 나를 저울에 단단 말이야? 이놈들이 내가 몇 근인지 어떻게 알아? 굉장히 저는 마른 상태로 한 40 될 때까지 살아왔어요. 커서는 체중이 이제 한 60kg, 58kg, 60kg 이런 상태로 거의 유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법문하고 또 뭐 일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길상사에서 나와서 봉화에서 이제 법화림 읽으면서 일하면서 지내면 이제 옛날에 노가다에 일할 때처럼 차담 세 찬 먹고 또 밥 세 끼 먹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일 안 할 때도 그렇게 먹고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불어가지고 지금은 훨씬 많이 나가는데 근데 뭐 그때는 그때대로 지금은 지금대로 사람들이 보고 그전보다 얼굴이 안 좋아졌다고 말랐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저울에 올라가라고 하는 말만큼이나 아이 남이야 뭐 이러든 저러든 무슨 상관이야. 그냥 사람이 좀 마를 수도 있고 찔 수도 있고 그렇지. 한국 사람들은 인사처럼 너 얼굴이 왜 그래? 너무 안 됐다. 막 이렇게 걱정해주는 말처럼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말 계속 듣는 사람은 되게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언짢은 그런 말을 예의상 안 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외모에 대해서 하는 말 이런 건 이제 좋아서 멋져 보인다고 그런 말은 하지만 너 좀 창백해 보인다. 어디 안 좋냐 막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사람 표정이나 안색을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알고 또 공감하고 또 위로도 하고 도움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 이건 참 좋은 거예요. 한국 사람의 뛰어난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의와 다르게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그런 마음을 다른 식으로 표현해야지. 그냥 면전에서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너 어디 아프냐?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자기가 예쁜가 안 예쁜가 혹은 뚱뚱한가 말랐는가 혹은 어디 뭐 눈이 조금 더 예뻤으면 코가 조금 더 어떻겠으면 막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또 지금 자기 외모 이런 것이 이렇게 마음의 모습, 자기 존재의 모습, 얼의 꼴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을 먼저 챙기려고 하고 내 마음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제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자연스럽고 멋지고 당당해 보이고 믿음이 가고 따르고 싶고 좋아하게 되고 그런 길이라. 아까 어제랑 물어본 그 공안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 들어오세요. 그리고 처음 와서 처음 독참해 본 사람들은 정말 이게 의미가 없고 싫다 그런 사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한 번 더 들어오세요. 10분 간격으로 10시 10분부터 독참을 진행하면서 여기서 이제 소감도 쓰고 마지막 정리하는 참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점심 먹고 편안히 돌아가시고 그리고 여기 밥 생각이 나거나 저 꾀꼬리 울음소리, 꽝 소리가 생각이 나면 자주 오세요. 수련회도 오시고 수련회 아닐 때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항상 저 법당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하니까 이렇게 여기서 수행을 익혀가지고 집에 돌아가서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수행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더없이 감사하고 좋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어요. 네, S였습니다. 좋습니다. 네.